모르겠어요. 레이기 뭐 어렵다고도 하고 재미없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정말 레이기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뭐 성경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성경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 레이기는 우리 레이기라고 기록해 나왔지만 원래의 제목을 보면 레이인들에 대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인들이 그러니까 레이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레이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할 그 많은 제사 제도와 또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방법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 규례다. 마지막 18장부터는 성결 규례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제사법과 성결법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 먼저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절기처럼 5대 제사가 뭐냐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번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번제라는 것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가죽을 빼고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가죽을 빼고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온전한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물론 각을 뜨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 이 번제라는 것이. 소제도 번제와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대신 무엇으로 드리는 걸까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가루로.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직접적인 보상,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에 관계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번제. 그러니까 1장에 설명을 하고 있겠지요. 이 번제의 원형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잖아요. 그게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바치게 하는 것, 이게 번제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사라는 게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행위잖아요. 제사라는 것이. 그 중에 이 번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대표자가 제사장이죠. 레위인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제사장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1장에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소의 번제 3절부터 9절까지가 소의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또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의 번제, 새는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방법들이 소나 염소는 워낙 크기 때문에 각을 뜨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비둘기 같은 거는 통째로 드리잖아요. 통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른 거 이렇게 방법들이 나오는 거니까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뭐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누구든지가요, 정말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누구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했지만 1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잡족이요, 잡족. 그럼 12장 49절 말씀이니까 좀 더 뒤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니까요. 이때 모세에게 말한 그 누구든지는요. 야곱의 자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제사를 드리는 거 뭐 구원 대상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 대상에는요. 민족적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거겠죠. 제사 드리는 일을 내가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하고 막 그러지만 아니에요, 원래는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다 품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묻거들랑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누구든지라고 누구든 다 받아들인다고.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절, 13절, 17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마지막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계속 반복한 구절이 있죠. 뭐예요? 네,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 향기로운 냄새.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요. 주석을 보니까 오래된 억구, 과거부터 이렇게 말해왔던 거래요. 규정에 맞게 바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장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기 하기보다는 속죄제, 아니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번제단 주변에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나만 죄 져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게는 200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 앞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혼자 옵니까? 아니에요. 소나 양, 염소,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갖고 온다고요.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죄 정갈하고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한 짐승을 누가 잡아요? 네, 본인이 잡아요. 이 비둘기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는 아마 워낙 작아서 그냥 바로 해야 되니까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잡은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이 잡는다고요. 번제를 드릴 사람이. 심지어 가죽까지 벗겨요. 가죽까지. 그 상황, 아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피 흘리는 모습,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되니까 각을 뜨는 모습, 가죽을 벗기는 모습, 완전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이. 게다가 번제단에 그 각을 뜬 짐승들을 태워요. 고기 구우니까 뭐 냄새가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드리는 번제가요.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잖아요. 어제 뭐 그 우상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존재가 우상 숭배는 비인격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고 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수 있겠냐? 짐승이 죽고 태우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번제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나 안에 있던 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죄가 어디에가 전가가 된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가 된. 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불살라지는 거.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 아니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의미겠죠. 우리가요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짐승을 드리지만 이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네, 예수님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참혹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요 결코요 값싼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 너무나 귀한 희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레위기 1장 번제의 의미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예수님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제사법에 대한 그 레위기의 말씀 또 선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번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 그리고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 또 예수님이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